설교 제목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런 제목이에요. 유대인의 지혜 탈무드에 보면 마실 수 있는 물을 구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무려 100페이지가 넘는 엄청난 양인데,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은 물이 부족한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도 오염된 물을 먹으면 또 죽을 수밖에 없고 위험하죠. 그것을 예로부터 잘 알았기 때문에 물에 대한 관심, 물에 대한 여러 가지 지혜서를 담은 책이 바로 100페이지가 넘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시냇물 떠먹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살아가지 않습니까? 외국에 한번 나가보면 그 석회석에 많은 물을 배탈 나고 아주 물이 안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좋은 강산에 태어났기 때문에 마음껏 물을 먹고 마음껏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록에 보면 200년 전만 해도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으로 죽은 병사보다 오염된 물을 마시고 죽은 병사들이 훨씬 많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 해로 1848년에 헝가리를 공격한 러시아군이 전사자가 몇 명이냐, 11,000명이었는데 그 중에 10,000명이 오염된 물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전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물에 민감했기 때문에 2000년 전에도 로마군에 맞서 바사다라는 곳에서 3년 동안 농성을 할 때 결국 물로는 고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이란 게 시대 변화를 따라서 엄청난 귀중함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70%가 수분, 물로 되어 있답니다. 여기에 68%, 2%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끼게 되고 66%인 4%만 부족하면 피로를 동반하게 되고 탈수가 되고 10% 부족한 60%가 되면 심각한 신체 기능을 저하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금식할 때 여러분 물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이 이만큼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좋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갈증을 해소하려고 아무 물이나 먹으면 오히려 몸을 상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깨끗하고 좋은 물을 찾아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먹는 생명물뿐 아니라 영적인 갈증, 영적인 물도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깨끗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영적 물, 이런 갈증을 채워나갔을 때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음의 공허함과 영적인 갈급함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설령 만족시켜도 잠깐이라고 합니다. 공허함을 채우려고 세상을 바라봐도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고 필요하고 공허만 더할 뿐이란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목마른 사람들이죠. 물질에 목말라 있고 건강, 가정, 문제 해결, 여러 가지 등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37절에 말할 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건 바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목마른 모든 사람을 향한 초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같이 시대를 살아가던 오늘 지금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수고하고 짐자들아 나 내게 오라. 예수님 그 말씀을 초원하셨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지금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목이 마르십니까? 주님은 목마른 우리에게 당신 앞으로 나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주님은 왜 목마른 사람을 초청할까? 그런 주제의 말씀을 통해 첫째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마실 것을 주신다. 마실 것을 주신다. 축복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초막절 명절날 마지막 날 축제 분위기죠. 초막절날 명절의 최고죠. 가을의 최고의 3대 절기 중에서 가을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인데, 오랫동안 그 축제를 하는 분위기의 마지막 날 절정이 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목마름도 육적인 목마름도 세상 어떤 것도 다 가지고 오라. 그러면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면 그 마실 것을 주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실 것은 잠깐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앞구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주님께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수관하는 동네에 가셔서 물을 기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의 망한 이후에 이방적인 종교를 섬기고 이방인과 통혼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대조차 하지 않은 이방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어떻게 이방 우리 같은 사람에게 물을 달라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든지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 말씀 이렇게 여인은 말합니다. 주여 물 기를 것도 있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와 있던 이 우물은 야곱이 판 우물인데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다 가축의 물을 먹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준다는 물이 있다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유리합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말하는 그런 생수를 달라고 합니다. 이 생수가 무엇인데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까? 이 생수는 바로 복음이고 구원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 모든 걸 문제가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에 해방시켜주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줬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자는 누굽니까? 남편과 5번이나 헤어져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을 받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는 뜨거운 낮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어찌보면 삶이 의미도 없고 오늘 뭘 먹어야 될까? 뭘 갈증을 채워야 될까? 걱정과 근심과 가득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한 그러자 이 여인에게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겼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주는 그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영원한 구원을 받은 그 여인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바로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영원한 생수를 받게 되자 그는 삶이 180도 변화됐습니다. 그러므로 나와서 보라. 그를 믿어봐라. 영원한 생수를 내가 마셨다고 여러분 선포하게 되고 그가 최초의 사마리아 성의 전도자가 되는 역사가 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찾고 계신다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고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지금도 주님은 기다리고 내가 정말 구원의 믿음의 지혜가 있는 것이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이룰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심령 제 삶 속에 예수의 구원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구원이 없다면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여러분 세상에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갖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생명을 내게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받는 믿음이 열리고 죄 역사가 제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들어요. 이사야 5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천천히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이유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이유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다른 무엇을 찾아 헤매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고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목마른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곳을 가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며, 그것이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 목사님이 뭐 한 자리 채우려고 여러분 자꾸 예배하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문제가 풀어지고 정말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의 통로가 일어나고, 그래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는 것을 믿고 남아서 예비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보면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곧 뒤로 나온 것이라, 그래서 더러운 것이죠.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또 마음에서 나온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온 내 말이 내 마음의 가치관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바로 우리의 자신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것은 악이고 죄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믿음으로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죄지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루로 못 갑니다. 원래 마음으로 돌아가 버리고만. 그런데 그 주님 앞으로 나가면 그런 죄악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수강이 흘러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열단과 의지의 도덕적 성향과 교육의 힘으로 그리고 과학으로 이런 악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조금 더 공부 많이 하면 해결되겠지, 좀 더 내가 건강하면 해결되겠지, 조금 더 내가 명예가 올라가면 해결되겠지.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00년 전보다 훨씬 살기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훨씬 좋아졌으면 사람들의 마음의 씀씀이, 우리들의 생각도 여러분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은 분명 환경적으로 살기 좋아졌는데 왜 사람들은 힘들다고 할까요? 사랑, 이해, 관용, 용서, 배려, 이런 것들이 살기 어려울 때보다 훨씬 더 나빠진 것입니다. 비난과 폭력, 비판, 악함, 이기심 오히려 더 가득한 것입니다. 분명 환경적으로 살만한 세상이 되었는데 사람들의 마음과 삶은 이렇게 왜 나빠졌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생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이 자꾸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 주님 앞으로 나가면, 주님 앞으로 오면, 주님을 기도하면,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께 나가면 우리의 마음에서 악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수와 사랑이, 이해와 관용과 배려가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받을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꼭 내 마음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나갔을 때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자기를 너무나 미워했습니다.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장사꾼에게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온갖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다 20년 훨씬 넘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최고의 권력이 됐습니다. 그때 요셉의 가정의 식구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지도 모르고 애굽의 곡식을 사러 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고 형인 줄 알게 되고 동생인 줄 아온 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고 이렇게
노예까지로 팔아버렸는데 뻔히 하는데 이게 이걸 큰일 났다. 분명히 복수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보면 용서합니다. 관용을 베풉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이제 요셉이 복수할까 봐 그 형들은 너무나 두려워 덜 떨었습니다. 창세기 50장 17절의 말씀 보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게 바로 누구냐? 아버지가 하신 말씀, 야곱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했지 아니냐?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했지 않냐? 그런 두려워서 그 요셉에게 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은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어하였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형들을 이루어 내 후손들 자녀들을 내가 다 기르겠다. 여러분, 그게 쉬운 말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의 마음에 악이 아니라 은혜의 생수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 은혜 받고 우리 안에 생수가 흐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사회가 살고 한국이 살고 미래가 살고 죄영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수가 흘러야 됩니다. 사랑의 생수가 흘러나와야 돼. 이해의 생수가 흘러나와야 돼. 관용의 생수, 용서의 생수가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얼마나 여러분 분열과 다툼과 미움이 편가름이 가득합니까? 완전히 두 쪽이 나가지고 어디가 선인지 어디가 악인지를 분별해서 모를 정도로 우리는 편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여러분 사랑의 상수, 이해의 상수, 관용의 상수, 용서의 상수가 다 메말랐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고 생수가 흘러넘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가서 나부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사랑의 성수, 이해의 성수, 관용의 성수, 용서의 성수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직장이 행복하고 우리 삶의 현장이 아름다운 성수의 공동체로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수인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9절 이하의 쭉 말씀 보게 되면 그를 믿는 자들은 받을 것이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는 것이라, 성령을 받을 것이라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은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육적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생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성령님이 최고의 선물인지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며 나를 위로하고 도우시는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누굽니까? 내 곁에 잎에 있어서 함께 계셔서 나를 돕는 분이 보혜사. 나를 돕고 나를 위로하고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죄악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쉽게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은 정말 어려운 만을 겪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바른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다윗인 거죠. 성경을 보면 다윗은 권세를 얻으려고 왕이 되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려고 고난도의 무장 훈련도 받은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다만 중요한 건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으로 했을 뿐인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의 말씀 보면 다윗 이런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내가 갈급하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슴은 열이 많기 때문에 많은 물을 소유하고 물이 없으면 사슴은 금방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듯이 내가 내 영혼을 위해 내가 날마다 주를 찾나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보고 어떤 삶에 어떤 환경 속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나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다윗은 끊임없이 삶 속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운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가 나를 아니하시다는 고백이 시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하나님은 평생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복의 사람이 되고 복받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도 그런 고백하는 있냐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날마다 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그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없다면 먼저 믿음으로 살려는 목마름,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목마름을 가져도 여러분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목마름을 가져야 되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때 그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같이 어려운 때 살아가는 여러분, 소상공인이나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가게 문을 닫는 곳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고 있습니다. 무려 21%가 된답니다. 여러분, 이런 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도 살리는 목마름에 우선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영원에 사는 길이 있고 바로 잘 사는 길이 되고 주님이 원하는 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장된다면 기도의 끈을 절대 풀지 말고 놓치지 마십시오. 항상 여러분 경성에 깨어있는 자처럼 기도교를 붙잡고 나가는 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렇게 사는 다윗을 하나님이 마음에 쏙 두고 그가 나의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복주고 자손 대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걸 대신 말씀해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후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줄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나갔을 때 반드시 승리하고 주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기도 열쇠를 가지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그 말씀 믿고 나갔을 때 세상에 어떤 갈증,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문제가 풀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삶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 후손까지도 하나님 복받아 목마를 해결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